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권혁술 목사님이 정리하신 창세기 31장, 떠날 때를 아는 지혜와 순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곱이 이제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네, 이 자료의 핵심 주제는 그 부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잘 알고 순종하는 지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요약을 보면서 야곱이 겪었던 그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20년 만에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을까? 그 생생한 과정을 좀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야곱이 처했던 상황.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20년. 2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러니까요. 처음 14년은 그 사랑하는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일했고요. 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6년은 자기 가정을 이루고 또 재산을 모으려고 일했습니다. 꼬박 20년. 정말 긴 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시간이 그냥 순탄하게 흘러간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참... 자료에 보면 라반이 야곱의 품삯, 그러니까 요즘 말로 월급이죠. 이걸 무려 10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고 해요. 10번이요. 10번이요. 그게 참... 이게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착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계속 약속 어기고 속이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사회에서 계약이나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더군다나 친족 관계인 외삼촌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깊은 배신감, 모멸감 같은 거요. 단순히 뭐 월급 좀 밀렸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었군요. 네, 훨씬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반응이 참 인상적입니다. 속이 정말 부글부글 끓었을 텐데 자료를 보면 그는 뭐 불평하거나 당장 뛰쳐나가서 복수하려 들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참고 견뎌가기보다는 혹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야곱 나름대로는 이게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요. 당장 그곳을 박차고 나갈 만한 힘이나 배경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실함을 지키려고 했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그 결과인데요. 결과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이런 성실함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인지 그의 재산이 눈에 띄게 불어납니다. 양떼, 염소떼가 크게 늘어난 거죠. 그렇죠. 오히려 재산이 늘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또 또입니다. 맞아요.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이번에는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사촌들이죠. 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시기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 됐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험담들이 퍼져나가죠. 게다가 외삼촌 라반의 안상마저 싸늘하게 변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좀 친한 척이라도 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거죠. 야곱으로서는 정말 사면초가 어디로도 피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심정이었을 텐데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야기가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네, 바로 그 시점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의지할 곳 하나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군요. 네, 자료에도 인용된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인데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한 메시지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야곱의 고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라반의 속임수도 10번이나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개입하셔서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관계가 파탄나고 야곱이 완전히 궁지에 몰릴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종종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신의 꾀가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셨을 수도 있고요. 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까지? 네. 또한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역설적으로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아주 명확한 이유와 동기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화된 상황 자체가 오히려 떠나라는 신호였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야곱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수 있다는 거죠. 관계의 파탄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 된 셈입니다. 와, 그 관점 흥미롭네요.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반응 역시 주목할 만한데요. 어떤 반응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혼자 속으로 결정하고 그냥 통보하는 식이 아니었어요. 즉시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조용히 들로 불러냅니다. 들로요? 왜 굳이 들로 불렀을까요? 아마 라반 식구들의 눈을 피해서 좀 조용히 그리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가족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한 거죠. 아하, 그리고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 갑시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라반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는지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힘든 상황을 먼저 공유하면서 아내들의 공감을 얻으려 했던 걸까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불평이나 하소연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럼 뭐죠?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셨다. 이런 식으로요. 아, 즉, 나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셨다. 이 간증을 먼저 하는 겁니다. 와, 대단한데요? 현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야곱의 설득 방식이자 그의 믿음의 본질이었던 거죠. 정말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먼저 내세우다니 이게 쉽지 않은 태도인데 이런 야곱의 진솔한 고백과 믿음이 아내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평소에는 서로 남편의 사랑을 더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시기하던 라헬과 레아가 이 순간만큼은 놀랍게도 한 목소리를 냅니다.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죠. 네, 그들의 대답이 창세기 31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모든 일을 준행하라. 준행하라. 네, 이게 단순히 남편 의견에 마지못해 네네 하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아버지 라반 밑에서 자신들도 정당 안목, 예를 들면 결혼 지참금 같은 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의 타인처럼 취급당한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 그 자매들도 뭔가 서운함이 있었군요. 그렇죠. 14절,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런 식으로요. 헐! 즉, 그들 역시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는 더 이상 어떤 미래나 소망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이미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들 처지를 통해서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감지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야곱의 간증과 자신들의 경험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편의 믿음에 동참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와, 야곱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아내들에게 흘러가고 마침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가 되어서 그 미지의 길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개인의 순종이 공동체의 순종으로 확장되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이렇게 가족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도 참 극적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번에는 꿈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 네, 이 한마디는 야곱에게 정말 천둥과 같은 메시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곳이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맞아요.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요. 네네. 바로 그 약속의 장소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때 너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근원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와, 20년 전에 그 막막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지금 겪는 이 어려움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현재의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이건 단순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어떤 지리적인 이동 명령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리적인 이동 이상의 의미요? 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맺었던 그 첫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영적인 부르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이룬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익숙해진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더 깊고 본질적인 관계, 그 약속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아,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 관계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의미군요. 깊네요. 하세요.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더 이상 망설이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듯이 분명한 행동을 촉구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과 꿈을 통한 확신, 그리고 또 아내들의 지지, 이런 것들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이죠? 그가 하란에서 모은 그 많은 재산들 있잖아요. 양떼, 염소떼. 그 모든 것이 결코 라반의 공정함이나 너그러움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어떤 비상한 수완이나 노력 덕분만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런 꾀를 내서 부자가 되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맞아요. 그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료에도 인용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그 라반을 마구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 이거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 아닌가요? 자신의 성공 스토리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꾸는 선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라반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불의하고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심지어 부당하게 빼앗길 뻔했던 재산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옮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와, 이 깨달음이야말로 야곱이 20년의 그 힘든 연단을 통해서 얻은 가장 값진 보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결국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20년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고생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배우는 여정이었다는 거군요. 아, 참 깊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겪었던 온갖 속임수, 배신, 관계의 갈등, 억울함, 그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마침내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펼쳐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네.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여러 중요한 질문과 교훈들을 던져줍니다.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첫째는 이 자료가 강조하듯이 하나님 없는 풍요나 성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순종했죠. 그렇죠. 다 버리고 떠났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정, 익숙함, 심지어 세상적인 성공처럼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과감히 떠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진짜 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역설이죠. 현재의 안락함이나 성취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는 나만의 하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둘째로 주목할 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는 당신의 뜻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여러 번이요? 네, 자료에서 잘 지적했듯이 처음에는 직접 말씀으로 3절, 그 다음에는 꿈을 통해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13절,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내들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서도 그 뜻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어떤 극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객관적인 조언이나 환경의 변화, 또 내면의 깊은 확신 같은 이런 다양한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무슨 비밀 코드 해독 같은 게 아니군요. 여러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머물러야 할 때인지 아니면 떠나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과의 깊고 꾸준한 개인적인 관계, 즉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한 교제 속에서 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군요. 네, 셋째 교훈은 야곱처럼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려 들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가장 적절한 때에 새로운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군요. 그렇죠. 당장은 꽉 막힌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출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인지를 계속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가치요? 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쌓아 올린 풍요롭고 안락한 길과 비록 과정은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걷는 길 중에 어느 것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인가? 야곱의 이야기는 명백하게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자리는 결국 화려한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오늘 저희는 창세기 31장 요약 자료를 통해서 야곱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20년 하란 생활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함을 지켰던 그의 모습, 또 인간관계의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그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순종해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과정,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야곱의 그 성숙한 믿음까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네, 하란을 떠났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떠나야 할 하란은 무엇일까요? 나의 하란. 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너무나 안주해버린 편안함이나 익숙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기 너무 힘든 어떤 부당한 관계나 중독적인 습관, 부정적인 생각의 틀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 그 하란에서 이제 그만 떠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부르심과 목적, 당신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당신을 지배해온 생각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당신이 꽉 붙들고 있는 직업이나 관계 속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야곱에게 20년 전 베델에서의 약속이 다시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당신을 현재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고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당신만의 베델의 약속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